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이슬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는 이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출 내민 신명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33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모세의 축복과 유언에 관련된 말씀, 각 지파를 향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33장에 등장하는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서 어제 베냐민 지파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지파를 향한 말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매력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33장 중 여러 지파 중 가장 매력적인 축복의 말씀이 요셉 지파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요셉 지파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럼 요셉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그 두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리로다 라고 두 지파를 지칭하는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 이것이 등장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축복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풍요와 권세를 넘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라고 해요. 충만한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풍성하고 엄청나게 넘치고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곧 축복이었어요. 물의 풍성함은 곧 농업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강, 금강, 낙동강, 대동강 같은 주요한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고대 시대에 물이 주는 의미는 대단했습니다. 물의 풍성함은 곧 나라의 풍성함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농경사회에서 물이 중요하지만 물만큼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태양과 땅이죠. 오늘 14절을 보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고 하여 물 다음으로 중요한 태양빛과 달빛에 대한 역사로 농작물이 풍성하게 풍작할 수 있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5절에는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이라고 하여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사냐의 비옥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의 선물, 그 땅의 모든 보물을 기원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을 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축복이에요. 아마 이 시대의 지파들이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이고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축복의 내용일 수 있어요. 농경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의 풍작을 기원해주는 축복의 내용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제 시대로 오면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땅 분배하는 위치를 봤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장 비옥하고 풍성한 땅을 차지했어요. 사실도. 그런데 이러한 넘치는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만들어낸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솔로몬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을 차지했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 땅의 모든 열매를 자라게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는 도사를 위해 살찌게 하는 선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호세아 14장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염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버림받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에 갇혀서 그 근원을 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가 앞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며 각자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축복의 말씀 중에서 어떤 축복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왜 그 말씀이셨습니까? 그냥 그 표현이 좋았습니까?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한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천재를 주관하셔야지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띈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이슬. 오늘 이슬을 말씀에서는 하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보물. 그 땅의 복을 언급함에 가장 처음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슬입니다.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은 작습니다.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광대한 하나님, 넓은 하나님, 큰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정 이미지들이 좀 더 익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자연의 역사 속에서, 지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자연의 힘 앞에서,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일하시는 기적적인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슬 속에 담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의 이슬. 이슬에 담긴 복이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맑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집니다. 이슬의 생애는 짧죠. 그러나 그 작은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모이고 모여 결국에는 생명의 바다에 이르는 거죠. 작은 이슬이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작고 세심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단하고 엄청나고 큰 일을 행하실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그거에 앞서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소탈한 일부터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삶의 실천들이 모여서 생명의 바다를 이룰 수 있도록 작고 세심한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눈이 사실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보물, 축복의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보물은 이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절에 가시 떨기 나무 속에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는 참 멋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 계신 분이라고 비유한 거죠.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내 마음을 흔드는 축복 현란함의 마음을 뺏기면 근본을 볼 수 없습니다.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축복 속에 담긴 화려하고 유려한 이 권세 있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은 이슬과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얼마나 작은 자연의 일부분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전 참 멋있는 시적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눈앞에 화려함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환경 속에서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그거를 죄의 역사를 쓰는 것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엄청난 자연의 축복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훗날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 속으로 그 역사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축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중심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축복보다 하늘의 보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교회의 부목사님이 이 구절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요셉의 축복을. 이 구절을 왜 얘기했냐면요. 가정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기도의 이제 단어와 기도의 소재가 이제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 가정을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축복을 하셨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 말씀을 잘 외우고 마음에 잘 간직해두고 나중에 이제 가정을 신방하거나 누군가를 축복해줄 내용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해줘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마지막 했던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을 해주면 신방받은 가정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축복이 좋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눈앞에 화려함이 대단해 보이는 축복이 싫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죠.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우리들의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물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축복인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눈을 빼앗겨서 중심을 잃게 된다면 그 축복이 아무리 내 것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늘 그것을 변질시키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슬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과 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택하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뭐 둘 다 저희 것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이스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의 속성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은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작고 연약한 존재들. 그렇지만 이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행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나아갔을 때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슬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이슬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